그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7월 23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펼친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우리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을 또한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덮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고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각양각색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한데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또한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많은 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한 귀한 생명을 또 잃어버리고 떠나보낸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조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를 하기 위해 갔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의 젊은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써왔고 또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이 조금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 늘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계율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우리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또한 인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쇠약으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진정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방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마음을 잡아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병의 병세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병세 가운데 회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주님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이 시간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바쁜 가운데 있지만은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함께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아동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그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귀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에 피곤치 않게끔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여름 성경 학교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목자에게 함께 해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할 때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기관들 많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 기관들을 맡고 있는 우리 회장단과 또한 임원들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각 기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작은 것 하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때에 주의 성령이 같이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거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소알 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랴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끝없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기가 불순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치권 뉴스를 보면 개파 정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명 정치인이 보스가 됩니다.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무슨 개가 선전했고 무슨 개는 몰락했다, 이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파 정치에서는 역시 보스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잘 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잘 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몰락하면 같이 몰락합니다. 누가 자신들의 머리인가, 누가 나의 보스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누가 나의 보스이고 머리냐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볼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인가, 누가 나의 보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느말야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어려운 상황이죠. 전쟁을 할 때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좋은 일에는 뜻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는 사람들이요, 그 뜻을 잘 합치게 됩니다.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도 악한 일을 꾸밀 때는 서로 협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예수님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누구죠? 로마가 유다에 보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같은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결코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지간의 두 사람이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지간이었던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한 일이 뭐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악한 일에 잘 협력합니다. 위협이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위기 앞에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보실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연합국의 공격을 자신들의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다음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사실 답을 알고 있죠. 정말 참된 성도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유다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 백성들과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하스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7장 4절에 있는데요. 7장 4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다고요?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겨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타 없어질 막대기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생각에 이 두 나라는요, 자신을 위협하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하스 왕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인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겨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인식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자신 있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람의 머리는 수도인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의 머리는 왕이었던 르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머리는 수도인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왕이었던 누구라고? 느말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르신이라고 느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두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머리, 이런 보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작해야 르신 아니냐? 고작해야 느말리아의 아들이 보스가 아니냐? 이런 나라들은, 이런 왕들은 남유다 앞에서 연기나는 불타 없어지고 마는 막대기일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의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머리는요, 요담의 아들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진짜 왕은 아하스가 아니라는 거지요.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남유다의 머리이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의 머리라고, 내가 너희의 보스고 왕이라고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작 르신이나 베가가 그들의 머리인 그 나라를 겁먹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을 결국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한번 14절 보실까요? 우리 7장 14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왜 아하스 왕이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남유다의 군사력이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남유다에게는요, 적들이 모두는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땅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게다가 거인 같은 안악 자손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정탐을 갔던 갈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도요, 시각 차이가 보이죠. 같은 땅이잖아요. 같은 상황을 지금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곳의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대방의 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적들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꽤 많이 찾아볼 텐데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왜 크고 왜 무서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먹이 밥이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클지라도, 그 땅의 거민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팝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볼이 붉으세한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다윗이 꽃미남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이 꽃미남 스타일이 여자를 사귈 때는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어디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입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도 형편이 없었잖아요. 뭐가 무기죠? 물맷돌,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죠? 키가 2m가 넘습니다. 머리에는요, 노트구를 쓰고 있습니다. 온 몸은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무기도 화려하죠. 던지는 창과 찌르는 창, 칼도 차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서 이 골리앗을 포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도망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 싸우죠. 다윗이 어린 치기에 한번 무모하게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임마 누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특출했기 때문에 특별히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죠?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이 좀 사기를 치죠. 외삼촌의 많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있을 수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요. 먼 타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제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에 몇 페이지 넘기시면 되죠.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지요. 어떤 약속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내가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징조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신은 강대국으로 힘을 떨치던 아수르에게 붙습니다.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인데요.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4절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나의 보스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의 머리 대신, 나의 보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어려울 때 그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머리 대신 나의 보스 되신 하나님 생각하며 내가 믿고 이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인 성도들 가정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건강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우리 동인의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머리 대신 보스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호우 피해가 걱정되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끔찍한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끔찍한 피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지하차도에서 숨져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다 죽은 우리 해병대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교사가 자살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 땅의 시스템이 정말 올바르고 정의롭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호우 피해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볼 터인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이야기해도 이 피해도 어찌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호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차도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우 피해를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죽어간 해병대원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 서초구에서 한 젊은 교사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교사가 정말 그 압박에 못 이겨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 잘못된 시스템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과 올바로 서게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또한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가지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7월달 우리 금요 1시간 기도회 잘했고요. 우리 8월달 금요 1시간 기도회는 11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 금요일이니까 여러 상황을 또 고려해서 우리 11일로 정했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고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제가 금주 휴가를 해서요, 제가 수요일 날 한 7시쯤에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것 같이 사실 상반기에 가지 못했었는데 그 영암교회에서 주관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영암교회가 그 캄보디아 뽀이펫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그 태국 국경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좀 특이한 게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를 직접 후원하고 그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직접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거기서 이번에 졸업하고 대학에 간 친구를 매주 우리가 돕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교지를 같이 탐방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날짜는 10월 29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뽀이펫 영암교회와 그 학교를 좀 돌아보게 되고 우리 선교 현장, 저는 한번 가봤던 곳이거든요. 그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청은 8월 13일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때까지 가실 분들은 여권 사본 준비해 주시고, 지금 총 경비를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금 40만 원을 미리 이렇게 내셔서 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한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오후 예배 때 그 남복음 전도회는 선교를 함께 모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일에 오전 예배 끝나고 좀 선교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행사 때문에 좀 선교위원회에서 함께 좀 의논하고 결정할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 오전 예배 끝나고 선교위원회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남복음 선교회 원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